자,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특별히 옆 사람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사람이 늦게 철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들자마자 뭐 한다고요? 철들자마자? 예, 사람은요, 이 철드는 게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가까이에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아내의 소중함을 몰랐고, 또 살아있을 때 남편의 소중함을 몰랐고, 또 살아있을 때 부모님의 소중함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식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형제간의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몰랐던 사실, 우리가 더 몰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시 잘 될 때까지 제가 다시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서영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미워 보이고, 왜 이렇게 그냥 저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해야죠. 다람쥐. 나처럼 끝나야 됩니다. 제가 먼저 잘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를 끝났죠? 다람쥐. 여러분, 제 건 안 보시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게 다람쥐. 그럼 옆 사람은 다람쥐. 예.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늦게 철들었더라고요. 참 저희는 위안받죠? 이 예수님 이 시대에 살아있을 때면 우리가 예수님만 같이 동행했어도 와, 이게 웬 떡이하고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늦게 철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깨달아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어리석고 이 연약하고 이 무지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 다음 그것뿐이겠습니까?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을 온전히 하시는 그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밤에 따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만 따로 모아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하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요, 명예를 누리기를 원했고요, 부귀를 얻기 원했고 한몫 챙기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믿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세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아들임을 그들이 기적을 보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잘 따라 붙어서 한몫 내가 자리를 차지하겠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높은 사람 딱 달라붙어서 뭐 한다 그래요? 내가 한몫 챙겨보겠다는 사고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잖아요. 접대를 하잖아요. 그게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이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이 그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 봐라 기적을 일으키네 능력을 일으키네 내가 철석같이 누구보다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님 잘 믿어서 한몫 챙겨보리라. 근데요 예수님 하나님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늘날 이단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용해서 다 한몫 챙기려는 잘못된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이 유대인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 성전에 상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 똑같이 지금 6월절 어린 양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한몫 챙기는 상황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월절을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은요 큰 명절인 6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의 참된 의미를 상실한 채 뭡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 의례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단순히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내가 안 올 거야. 에이 그냥 가서 한번 예배 드려줘야지. 이 생각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6월절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과 그 상수를 이용했던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요 그냥 내가 의례적인 종교 행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였습니까? 이 날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날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내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내 찜찜한 마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번 드려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에 뭡니까? 그냥 내가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요 담임 목사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6월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했는데 정말 이 6월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통하셨는지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보면 넉사, 열흘승, 절기절, 즉 40일을 뜻하는 절기로서 영어 렌트라고 합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며 죄를 회개하라는 죄의 수요일로 시작되며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고 예언자 에스겔은 40일 동안 유다의 죄를 지고 엎드렸으며 예수께서 40일 40야를 광야에서 단식하셨습니다. 즉 성경에서 40은 시험과 환난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기고 절제와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순절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6월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지금 그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똑같이 행하는 이 6월절 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이 6월절에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6월절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6월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소 이런 거를 잡아서 드려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6월절에 이 수많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전 바깥에서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간단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어떻습니까? 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지도자들에게 드려서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죠. 여기에 바로 상습이라는 것이 끼고 있습니다. 종교자들과 상인들의 또 돈거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성전 안에서는 팔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또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주의 성전이 어떤 집입니까? 이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상전을 뭐가 오고 가고 팔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원치 않았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노했던 그 한 장면이 어디냐면 성전에서만큼은 분노했어요. 이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분노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몸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질병이나 잡다한 것이 생기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우리도 이 내 안에 있는 병들어 있는 것을 회복시키고자 병원을 찾고 많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 가지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잡다한 것이 난무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큼은 너희가 기도하는 집, 너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상인들에게만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표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더럽혔느냐?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제사장에, 오늘날 목회자에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이 성전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다운 장소로 온전히 회복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떤 상수를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일으키라 그랬어요. 사실 그때 당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헤롯은 건축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명 건축가로는 유명했습니다. 또 하나 두 가지 의미는 원하시면은 이 이스라엘에 이 성전을 지어 주문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0년부터 19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에 62년 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이 46년 만에 내가 완성, 이거는 이 성전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지금 지은 게 아니에요. 현재 46년째 지금 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어 있는 해마다 18,0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적인 큰 행사였어요. 여러분, 해마다 18,000명이 이 성전에 짓는 데 동원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책 사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전 사업이었죠. 이 성전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유대 진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뿔따가 났습니까? 뭐야? 이 성전이 지금 현재 46년째 지어지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다고? 짓겠다고?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굽니까? 이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것도 하나의 성전이지만은 이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무엇인 뜻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뜻하는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이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라는 것도 바로 죽음 위에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셨을 때 뭐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서
한못 왕이 되면 내가 챙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뭐야?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아니 뭐야, 우리 예수님 약간 이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전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 이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정말 성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멋진 건물에 이 성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이 크든 작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결국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요 이 말씀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곁에 붙어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 성전인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과 더러운 영과 질병이 떠나감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 세계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당장 육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오늘 분명 말씀이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컵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컵이 있다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을 만들어낸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타나게 해주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눈으로 보여줘서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 그가 본격적인 이 공생기간 이 3년 동안에는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모든 현장을 누가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 제자들은요, 눈으로 나타난 현상을 정말 보았단 말이에요. 꼬집을 만큼 정말 이게 긴가야 민가 꼬집었는데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이성적인, 이론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예수님으로 끝난다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론적인 거야. 이것은 그때 일어난 사건이야.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그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때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고 기억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옆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지켜줌을 믿으십니까? 나를 도와주신 걸 믿으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더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허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실존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서론에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양 예수님 믿을 때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영적인 방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방황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양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나신 걸 보고 나서 깨달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이 떠나는 것을 눈으로 현상으로 봐야지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영교회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하고 탄생한 것,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서영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실체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서영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그저 만족하며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론적인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주인공 뭡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이 많은 유대계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6월절 예식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그냥 1년에 드려야 되는 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이 예배가 예배답으로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 어떤 것에 지금 허탈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넉사의 절기절자에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고초를 당하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40일 기간,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